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본문일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놀라움을 더하는 사실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고, 그게 또 뒤에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였다고, 즉 40년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는, 걷는 게 뭔지를 경험한 적이 없는 다리. 단순한 불구가 아니고 그냥 그의 다리가 죽어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매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뛰어서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이 본문을 볼 때에 많은 경우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기 쉽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 그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러고 그런 생각은 열이면 열 어디로 흘러가냐면 나한테도 이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 되든지 안진뱅이 입장이 되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현상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물론 이런 생각 자체를 틀렸다고 무조건 정죄하기보다, 정죄할 건 아니겠지만 좀 심각한 경우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왜 오늘날 이 교회 저 교회에는 이런 기적이 없냐,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다, 죽은 교회다. 자, 문제의 발단은요, 이 본문이 과연 그걸 의도한 거냐를 생각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람 누가이기 이전에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누가를 감동하셔서 이걸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의도로 기록하신 거냐. 그럼 우리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보되 문맥을 봐야죠. 멀게는 1장부터 소개된 이 사도행전의 전제가 무엇이었냐 이거였죠.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을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 기억나시죠? 자, 일단 이게 뭐냐면 이런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주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거나 기적 자체에 주목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깝게는요, 바로 앞에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놀라운 현상들이 있었죠. 불같은 혀들이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배운 적 없는 외국어가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었고 뭐가 등장하냐면 그 현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계시 현상을 설명해주는 설교라는 행위가 등장하죠. 자, 그 설교의 청중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혹은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모르니까 사람 본성은요,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에 더 점수를 주죠. 여러분, 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기적이고 능력인 거잖아요. 실제로 영적인 의미, 영적인 거라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이고 이게 정말 기적이라면 큰 기적이죠.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침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하여 교회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자, 이런 진정한 기적 공동체가 말하자면 출발, 출생, 출범을 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3장은요 자연스럽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주제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적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부적으로는 앞에서 2장까지 해서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제 좀 범위를 확장해서 외부적으로 즉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 공동체냐 이 교회라는 데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좀 더 가서 4장은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반응,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죠.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3장 시작,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치유 사건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그런 공동체가 이제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으로 제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하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 1장의 전제 위에서 2장에서 3장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2장과 3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3장을 보진 않았지만 2장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고 바로 이어서 등장한 게 뭐였냐면 베드로의 설교였죠. 마찬가지 3장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이 있고 그 직후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거기 뭐가 뒤따라요? 설교예요. 소 제목에 빨간 글자로 다 되어 있을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구조가 똑같아요. 이 초자연적인 일에 꼭 설교가 따라오는 구조가 2장과 3장이 동일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란 말씀과 상관없는 기적이란 없다. 즉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는 다 의미와 말하려는 바 의도가 있는 것이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꼭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높이는 대로 가는 거죠. 또는 이거 없으면 성령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식의 그러니까 말씀보다 현상에 몰두하게 되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기적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또 뭐가 있냐면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 표징, 사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2장 43절에도 나왔던 말이에요. 이 표적 사인이라는 말은 이걸 통해서 무언가 하려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전달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럼 과연 이 기적 사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 아까 뭐라 그랬냐면 교회가 세상에 처음 마주하고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교회가 어떤 존재며 어떤 공동체냐 그리고 이 교회라는 데 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종의 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시대였고 단 이것이 그때에도 설교, 가르침을 통해서 해설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접근이냐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즉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상교회가 출범한 직후에 왜 하필 이런 기적이 필요했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안진뱅이였을까? 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서 깨달음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나한테도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나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받아야 된다로 가면 안 되겠죠. 이건 기록된 성경의 의도를 모르는 거 아니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누가는요, 지금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2장 43절에 이미 뭐라고 기록했냐면 당시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많았는데, 그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대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만 지금 특별히 선정해서 기록을 하게 된 거냐면, 명심하세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이건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그 중에서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기록한 걸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유대인들 시간 계산법에 우리는 더하기 6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9시라는 건 뭐예요? 몇 시예요? 15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성전에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하루 2번 상번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2번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고, 그 사이에 정오 12시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 시간을 활용했는데, 특히 오후 3시 기도 시간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시간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소문의 확산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굉장했겠죠. 여기 성전 미문이라는 곳도 여러분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정확히 성전 어디쯤인지 딱 명확하게 지목할 수 없는, 모르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에서 더 중요한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냐? 못 걷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정보를 조금 비교적 다양하게 많이 제공하기를 날 때부터 그랬다. 40년 이상 걷지 못했다. 사람들의 도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뿐이다. 신체적 불구의 거림이었던 거예요. 거지였죠. 또 성전 문 앞에 앉았다는 건 성전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체에 흠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 출입이 금지됐다는 뜻이고, 그저 구걸을 통해서 생계 유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인데,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는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절망이고 무능이고 비참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죠. 자, 이러한 처지의 이런 존재가 누가의 관점에서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표징이에요. 그것도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죄에 빠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늘상 마주하고 만나야 하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성전 지금 처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 시간에 이 미문 앞에 나와 있는 거리는 매일매일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경 안 쓰고 늘 지나가던 그 길과 그 사람, 성령 충만함 받고 교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특별한 만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이렇게 교회에서 죄에 대해 설명을 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무능해? 나보고 왜 비참하대? 돈도 벌고 직장도 있고 발전하고 있고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행도 다니고 충분히 행복하다 해도 이거죠. 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문제의 근원과 본질이 뭔지를 보지를 못하고 그저 단편적인 세상 원리, 뭐예요? 돈이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의 기준점이잖아요. 없으면 불행이고 좀 많으면 행복이고. 지금 이 사람 돈을 구걸하면서 돈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 돈 달라고. 그럼 자기 고통을 해소해보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돈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과 비참을 해결해보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정답을 가지고 그저 그런 일상을 그냥 보내고 있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라는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은 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상태로 출생했다는 거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이걸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바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아무도 없죠. 죄로 기울어진 마음과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머무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라도 거기에는 죄의 냄새가 풍기는 법이죠. 어느 사회,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든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곳에 이 죄의 결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원망, 질투, 자기중심, 교만, 자만, 음란, 속임, 배신, 분노, 좌절, 절망, 거짓, 원한, 악의, 비방, 싸움, 전쟁.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겉으로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도요, 나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단체와 나라와 정치판에, 심지어 한 집 식구 안에서도,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 사이에서도 중단된 순간이 없어요. 늘 도사리고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로마 3장 9절 이하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선언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본문의 안진뱅이 거지는 바로 이런 사람의 상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세상인들을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설명이 억지라든지 무리스러운 게 아니라 이러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할 때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구약에서 예언을 할 때 한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35장 6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자,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행하실 일들 중에 나음을 입는다, 낫게 한다, 회복시킨다의 대상을 상정할 때 주로 소경, 안진뱅이,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물었더니 뭐라 답하세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대답은 자신이 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곧 구약 성경이 증거했던 메시아의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즉 구약에 장차 메시아가 할 것이라는 예언된 그 표적이 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라고 답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일이 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가 볼 때 이 안진뱅이 기적 사건은 그런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에서 가리키는 죄인의 상태와 구원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교회와 사도들의 모습에서 메시아 왕국, 즉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에서 이제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임하여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신 그 똑같은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고 계시고 그 일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와서 시작된 증명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안진뱅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3절에 보니까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성전을 들어가는 수많은 일반 사람들 속틈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음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한테와 마찬가지로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표징일 수 있는 것이 지금 교회가 이 요구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세상 또는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교회에 똑같이 들이밀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평소에 무관심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있으면 교회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요구하는 정서가 뭐가 있냐면 교회들은 교회야 어떻게 좀 해라, 교회야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라,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좀 해줘라. 자, 이런 요구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보겠지만 넓게 보면 또 여력이 되면 교회가 기꺼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본질이 아닌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많습니다. 또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건 모르죠. 교회야 다른 종교도 좀 존중해줘라. 존중하죠. 하지만 진리와 구원의 문제선 타협이 있을 수 없죠. 교회야 사회 구제, 교육 사업, 노인 요양 사업 좀 뛰어들어와서 활발하게 좀 해주라. 참여해라. 근데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자선단체나 교육사업체나 복지기관이 아니죠. 교회야 우리 당을 좀 지지해라. 이럴 때 안 나서고 뭐하냐. 교회야 세상에 유익한 가르침을 전해라. 편협하게 가르침을 제한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구원의 메시지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 필요와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는 진심인데 온갖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웃픈 게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내부인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 말고 위로를 좀 주는 설교를 해달라. 부담 주는 설교 말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를 해달라. 누가 와도 만족할 만한 좀 유행을 따라가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예배 형식을 좀 어떻게 좀 트렌디하게 콘서트처럼 바꾸자. 세상의 요구예요. 문제는요, 사실 교회라는 데는 이런 요구들을 들어줄 수 없는 데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근데도 세상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교회가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게 자기 생각, 자기 정답을 가지고 교회에 하는 요구, 나름 진심이죠. 정말 자기 생각에는 그게 중요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지금 자기한테 정말 그게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을 봅시다. 4절에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그냥 지나가면서 말 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슬며시 그냥 도와주려면 돈 놓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기대하게 되죠. 이 사람 뭐지?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돈을 줄까라는 기대심이 생겨서 눈을 마주하여 보자. 근데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이 컸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가 실망시킨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교회의 이 땅에 참된 교회의 현실에 이 지점에서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니까 다 말은 하나님 눈치 본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는데 실제 그 갈등은 왜 일어나냐? 세상 눈치를 보죠. 세상을 만족시키는 교회, 세상의 요구와 다른 대답을 제시하는 걸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키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지지를 얻는 것으로 교회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제 이건 갈등의 수순을 넘어서 이제 일반화가 되었고 그게 그냥 신앙의 한 형태가 되어버린 시점인 거예요.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연약함이겠죠. 연약함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이 뭘 좋아하는지,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게 무엇인지, 뭘 건드리면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호응하고 모이는지, 그걸 교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탁월한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세상과 처음 마주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교회가 늘 교회가 세상을 실망시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을 돌아봐야 되고요. 당연히 세상의 말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도울 만한 은과 금이 있다면 그것으로 교회 내부 지체들을 먼저 돌보고 또 세상으로도 흘러가게 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제일 첫 번째 주된 주최 측은 국가고요. 교회보다 더 집중적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많고요. 그리고 현실이 모든 교회가 그 은과 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은과 금을 가졌든 덜 가졌든 이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기에 은도 없고 금도 없다고 말해 줄 때 이게 전혀 부끄럽거나 하나도 미안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완전하고 참된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라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 말이 뭐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그 이름에서 무슨 능력이 나온다, 능력이 있다, 이런 뭐 무슨 마술적인 주문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이 일에 임명된 자, 메시아, 또 앞에 천대받는 지역 이름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분의 역사성 또는 비천한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인데, 나사렛 이름은 이런 그분 이름의 의미가 결국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차원으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사도의 말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이 일이 애초에 그들의 인식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위로 말이죠. 예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못 걷다가 걷게 된 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가 본질이 아니고, 이 사람을 실제로 걷게 한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사도를 통해서 이 일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가진 것이란 단순히 너가 요구하고 있는 은과 금도 아니고 외형과 형식에 치우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 유대교의 성전 제사는 결코 줄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켜준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너가 요구한 그런 일시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데,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였습니다. 이게 곧 교회가 가진 것이고 참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만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한테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그걸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 기준에서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주지 못할지언정, 하지만 세상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교회를 통해서만 주기로 하신 것, 교회를 통해서만 흘러가게 하신 것, 그게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주겠다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자, 이 말은 벌떡 일어났다 또는 팔딱팔딱 껑충껑충 이런 표현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여러분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6개월간 받았더라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던 사람 다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마르고 뼈의 형태밖에 없을 그 다리에 힘이 생겼다. 뭐가 연상되냐면 구약의 에스겔 37장, 골짜기의 마른 뼈들, 시체들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아니라 그 단계를 지난 마른 뼈들, 그 앞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생기가 불어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나님 능력이죠. 그러니 이 안진뱅이의 다리, 여러분 40년이 대수예요. 창조의 능력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뛰어서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이게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킨다고 될 게 아니죠. 여기에 힘을 얻고라는 말도 수동태입니다. 즉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온전한 몸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뛰기도 하며라는 표현은, 뛴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몇 가지가 있는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할로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70인역으로 보면 구약 이사야 35장 6절에 사용된 표현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좀 누가는 이 사건을 메시아적 성취로 본 것이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이 이 사람 보고 놀라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찬송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노래로 찬송했다는 말을 넘어서 이 사람도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또 놀라다라는 말도 2번 반복됐죠. 어떻게 나와요? 10절 제일 끝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앞에 놀라며에는 두려움이 내재된 놀라움입니다. 뒤에 놀랐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연실색하다, 놀라서 까무러치다입니다.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했던 일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그 예수가 한 일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두려운 거죠. 놀라죠. 현상적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까무러치죠. 사실 앞에 2장 43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왔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세상이 처음 이 교회를 마주했을 때 가졌던 반응, 감정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두려움이었다. 바로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왜요? 자기가 알던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정도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능력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큼, 죄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매여 있던,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던 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태를 드러내는 일이 여러분 큰 기적입니다.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던 그 능력으로 된 기적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 속에 함께 거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교회로 불러들이시는 궁극적인 목표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기적의 목적은 메시아 왕국으로서 세상 속에 처음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지, 사소한 의료 행위, 기적 행위, 이걸 따라하라는 게 교회고 능력이라는 그런 수준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게 가리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리키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완성된 메시아 왕국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멀게 궁극적으로는, 가깝게는 뭘 가리켰던 거냐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속 역사 가운데 약속된 분이 오셨을 때 그 분이 오심으로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그 기간에 그 나라의 임함을 알리는 일로 이런 일들이 현상적으로 허락된 것이지, 본질은 그런 기적이 계속 일반적인 일로,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일로, 아주 흔한 일로 지속될 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병이 기도해서 안 나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거나 죽은 교회라거나 그런 정죄를 받아야 할 일로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은 현실에 고통이 있다, 너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질병도 있다, 아픔도 있다, 이게 성경의 말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랄 수는 있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그런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다. 그게 능력의 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게 능력이라는 거, 아주 수준 높은 능력이라는 거. 그런 아픔이, 힘듦이 완전히 소멸될, 완전히 회복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란 그런 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보라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사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보라. 결코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펼쳐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발전을 허락하시고 베푸신 일반적인 수단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병 낫겠다는 태도도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당시에 기적으로 낫게 하신 질병들이 요새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 낫게 된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기적적으로, 현상적으로 기적같이 보이는 일로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실감하면서, 간증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덜 생각하는 거, 좀 잘못된 겁니다. 착각이에요.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삽니까? 병 걸리고 아프면 다 성경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고백은 내가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내가 심지어 홀로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병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능력의 본질이 아니라, 죄에 빠진 죄인에게 인생에서 덧없는 것, 허무한 것을 요구하고 은과 금을 추구하고 그걸 쫓아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게 다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맛보게 하고 영적인 불구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을 경험한 신자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인 이 공동체에 동참시키는 일, 동참하게 하는 일.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그거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드러내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의 세상을 들어오게 하는 그 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라 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 기도하겠습니다.